성령의 권능을 받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외우는 기억절 배우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제가 목회자 협의회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마치고 집에 오는데 여러분이 주차장에 뭐가 좀 달라진 거 있죠? 저쪽 일요일교회 저 벽을 하얀색으로 페인트를 칠해 놓았죠. 우리 김영식 집사님이 쉬는 날은 또 항상 교회 와서 봉사할 게 없나 이렇게 찾으면서 또 혼자 칠을 이렇게 해 주었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밭에도 우리 그 꽃 하단에도 또 이 꽃을 이렇게 갖다 줘서 예쁜 꽃을 이렇게 심도록 이렇게 우리 권은자 집사님께 또 해주시고 여러모로 우리 교인들이 참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크게 갖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용산교회가 금년에 더 크게 발전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라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신약 성경 사복음서 지나고 난 다음 사도행전 1장 8절 성경책 잘 안 보이면은 앞에 글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뭘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까? 위로부터 능력을 주시겠다. 능력.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는 이 임하시면의 그 의미가 무엇인가? 성령은 의인에게만 임할까요? 어떨까요? 요한복음 16장 8절 9절에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자, 그러면 지금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권면을 하시는데 기별을 주시는데 여기 죄에 대하여는 누구에게? 믿는 사람에게 다 했어요?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라 했습니까?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지나가다가 깡패가 지나가다가 전도회 때에 예수님을 우연히 교회 들어가고 싶어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누가 인도하신 겁니까? 성령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죄에 대하여 기별을 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내 자신이 죄인이구나. 그래서 내가 구원받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 제가 이야기했지만 고재봉이라는 사람이 대대장
그 가족 6명을 죽였던 살인마지만, 그리고 성경을 읽으라고 줬는데도 성경을 벽에다가 팽개치면서 내가 이런 걸 믿겠는가 하면서 막 분노하던 사람이 화장실에 가서 일 보려고 하는데 종이가 없어가지고 성경책을 찢어서 갖고 갔다가 영변을 보면서 성경을 읽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고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그가 전도하는 사람이 3,000명이 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 누가 하신 겁니까? 성령이. 누구에게? 고재봉에게, 살인마에게.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랑하시고 관심을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 그 성령의 임하심을 깨닫고 그 마음을 열고 성령을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성령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6절에 그 예로 누구에게 들어갔는가?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뭐했다? 네, 놀랐다 했어요. 근데 그 이방인이 누구냐면 고넬료입니다. 고넬료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로마 장교의 장교 백부장이니까. 예? 로마 사람들은 누구를 섬겨요? 아니, 이 당시에는 교황이 없었어요. 천주교가 없었어요. 이 당시에는 그냥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이에요. 예수님 당시였으니까. 예수님 당시였어요. 그래서 그 로마 사람들은 미트라라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장교 정도 된다면 미트라 신을 어떻게요? 아주 철저하게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 돼요. 북한의 공산당원들 다 누구를 섬겨요? 김일성을 우상화하는 그러한 철저한 사상을 가진 사람만이 그렇게 되는 것처럼, 그런 고넬료가 유대 땅에 와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가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성령이 그 가정에 함께한 것을 제자들이 눈으로 똑똑히 뜨고 봤습니다. 그래서 놀랐다 했어요. 성령은 이 세상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누구에게든지 임하고 누구에게든지 성령의 능력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직무는 뭐냐? 사도행전 52쪽에 성령의 직무는 다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를 깨닫게 하는 분은 성령이다. 죄인이 성령에 소생시키는 감화에 응답하면 그는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는 일의 중요성에 관하여 깨우침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 죄인이 성령에 소생케 하는 것을 감화로 느끼게 된다 하면 회개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죄인도 다 누구든지 구원하여서 그들을 하여금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하물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성령께서 권능을 더 빨리 주시겠죠.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우리를 통해서 이제 죄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성령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힘쓰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능을 받고 했습니다. 권능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디나미스인데, 이 디나미스가 어디서 나왔냐면, 여기서 뭐가 나왔냐면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다이나마이트가 뭡니까?
스웨덴의 노벨이라는 사람이 다이나마이트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에도 쓰이게 돼가지고 그 다이나마이트를 통해서 돈 번 것을 노벨상 상금으로 주도록 그렇게 했는데, 바로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그러한 어마어마한 그런 폭발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준다고요? 성령이 누구에게? 누구에게 줘요?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겠다. 그래서 성경 주석에 성령이 임한 자들만이 받을 수 있는 초자연적인 권능을 말한다. 이 권능이 초자연적인 그런 권능인데, 바로 이걸 하의 주석에 보면 회개시키는 능력이시요 빛을 비추어 거룩하게 하시는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의 영을 그의 선물로 주셨다 했습니다. 자, 이 권능을 통하여 무슨 일을 한다고요? 사람들에게 회개시킨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빛을 비춰서 거룩하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선한 상을 많이 받아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를 회개시킨다는 게 참 어려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바로 회개시킬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권능은 바로 사람들의 마음에 호소하여 그들로 하여금 십자가 예수님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때에 그 사람에게 그러한 능력을 받게 됨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하의 주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들이 받은 바 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때 그것은 전신을 감전시키는 보이지 않는 전선을 붙잡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 말이 뭡니까? 네? 자, 우리가 이제 전선이 있다면은 전기줄을 통해서 콘센트에 꽂으면은, 그래서 만약에 물을 끓이고 싶다. 그래서 스위치를 딱 켜면은 물이 어떻게 해요? 끓어오르겠죠.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선이 없는 전력이 그 사람에게 흘러서 그 영혼이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먼저 누가 경험해야 돼요? 우리가 경험을 해야 돼요. 자, 한 예입니다. 보세요. 옛날에는 이 충전기, 핸드폰 충전기는 선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선이 없어도 충전이 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늘과 우리와 거리는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그 기도가 하나님과 나와 연결해주는 전선과 같은 뭐예요? 연결선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할 때에 하늘에서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성령의 권능을 갖고 나아가면 우리의 몸에 지금 뭐가 흐르고 있어요? 전기가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펼칠 때에
그 사람의 영혼의 마음속에 뭐가 흘러 들어가요? 예, 성령의 전기가 흘러 들어가서 생기가 그의 마음에 들어가서 생기는 전기와 똑같은 겁니다. 살아있는 에너지, 사람을 살리는 기운인데 그것이 그 영혼의 마음속에 들어감으로 인하여 죽었던 영혼이 그 성령의 생기에 의하여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 놀라운 권능, 이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익부인의 글에 보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할 때에는, 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할 때는 그 늦은 비가 곧 뭔가 하면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 여기 교회 보내는 기별 3권 83쪽에 우리는 이제 셋째 천사의 기별의 사업이 마쳐지려는 때에 이르렀다. 이 때에 사단은 그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므로 더욱 능력을 증가시켜 일할 것이다. 동시에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성령이 쏟아 부어질 때에 다양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르러 오게 될 것이다. 이것이 늦은 비의 때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늦은 비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는데 그 늦은 비 성령이 곧 뭐라고요? 성령의 은사인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 그래서 늦은 비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떤 은사를 펼치게 되는가? 여기 고린도전서 12장 2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네,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다 했습니다. 근데 그 은사를 우리가 활용할 때에 그 은사를 통하여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깨닫게 됩니다. 어떤 때는 집회에서 사람들이 설교보다는 한 사람이 눈물로 호소하면서 노래하는 노래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깨닫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서울사람중학교 교목을 있을 때에 한 여학생이 너 어떻게 해서 침례 받게 되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채플 시간에 앞에서 중창단들이 노래를 했는데 그 노래를 듣고서 마음에 감동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도로가에서 봉사하면 그 봉사를 통하여서 깨닫고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역사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고 다양한 그 권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많이 늘릴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은사도 받을 수도 있고 그냥 봉사하는 일에만 할 수도 있고, 네? 우리 김영희 집사님이 지금 말라이에서 우리가 어린이를 이렇게 초청을 해가지고 다음 주에 이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 아이가 심장 수술을 해요. 그리고 또 한 명은 인도에 지금 가 있어요. 거기서 또 심장 수술을 지금 하기 위해서 어제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는 너무 심해가지고 한국까지 올 수가 없어서 가까운 인도로 이제 가게 되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려고 그렇게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을 통해서 그 가족들은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로 또 다양한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 길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저로 하여금 이 일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간구한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영문시조 1893년 7월 24일자에 보면 성령을 열심히 구하는 사람들에게 빛과 능력이 임할 것이다 했습니다. 누구에게요? 열심히 구하는 자에게. 열심히 구하는 자는 누굴까요? 전도하기를 힘쓰는 자이겠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열심히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뭡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빌립보 4장 13절 뭐예요? 내게 뭘 주시는 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때 그 모든 일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로지 그의 관심은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어떻게 하면 전 세계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에 대하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대쟁투 611쪽에 보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일에 협력하는 천사는 그 영광으로 온 세상을 환하게 한다. 온 세계적 범위의 사업이 비상한 능력으로 성취될 것이 여기에 예언되어 있다. 1840년에서 1844년까지의 재림운동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영광스럽게 나타났다. 그래서 이 능력을 바로 새천사 기별을 전하고 재림운동을 펼쳐서 예수님의 재림을 촉진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성령이요 성령의 권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기에 뭐 하라? 머무르라 했어요. 머무르고 기다리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 가서 누구를 보낼 것이다?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하고자 하는 그 목적은 오직 한 가지,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옛날에 스웨덴 부부가 선교사로 아프리카에 갔습니다. 느돌레라는 그런 도시인데요. 근데 뭐 도시보다도 한 마을입니다. 근데 이 부부가 백인들이 그 마을에 들어갔더니 추장이 뭐라고 이야기를 한가 하면 당신들 우리 마을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출입 금지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면서 당신들이 만약에 우리 종족들에게 전도하기를 원한다면 마을 밖에 거기서 살고 거기서 전해라. 거기서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마을에 못 들어가게 되는데, 사람을 만날 수 없는데. 그러나 이 부부가 그 마을 가까운 데 살게 해주셨으니까 거기서 허름한 집을 짓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둘이 살았어요. 마을을 못 따라가게 하니까 어떻게 마을 사람들에게 전도할까? 두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계속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이 집에 한 소년이 계란을 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계란을 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선교사 부인이 그 아이를 집에 들어오게 해가지고 빵이나 이렇게 주면서 그 계란 얼마니? 예, 얼마입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그 계란을 다 사줄게. 그래가지고 계란을 다 샀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에게 이 계란을 다 사줄 테니까 1시간만 시간 내라. 그래서 그 아이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야, 너 내일도 계란을 가져오면 내가 계란을 다 사줄게.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1시간 동안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 이 처음 듣는 이야기거든요. 신기하고 너무도 재밌고.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집에 가서 그 부인한테 들었던 이야기들을 누구에게 전하냐면 가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기요, 하얀 그 백인요, 아줌마가 계란을 또 가져오면 내일 다 사주겠대요.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또 계란을 또 갖고 그 다음날 또 갔어요. 그래서 그 부인이 이 아이에게 또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이 두 부부는 얘기가 없다가 거기서 임신을 했어요. 그리고 얘기를 낳았습니다.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부인이 죽었어요. 거기에 풍토병 걸려서. 그래서 남편은 어린 아기, 얘기 이름이 아기입니다. 영어로 AGGIE, 아기인데 그 아기를 혼자 키울 수 없어서 고민을 하고 있을 때에 마침 인근에 미국 선교사 부부가 있었는데 그 부부가 그 아이를 입양하겠다고 해가지고 그쪽에 줬어요. 그래서 이 미국 선교사들도 좀 더 있다가 이제 임무를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30년이 흘렀습니다. 30년 지나고 나서 이 아기가 어른이 됐죠. 어른이 돼가지고 선교사였던 자기 부모가 누구라는 것을 키워준 양부모에게 이야기를 듣고 이 아이도 자기가 부모님처럼 선교사가 되게 됐다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스웨덴에서 자기 고향이라는 걸 아니까 스웨덴에서 선교사들이 모여서 어떤 집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아기가 비행기 타고 스웨덴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그 집회에서 한 흑인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을 하면서 내가 한 선교사 부인에게 계란을 팔러 갔다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 가족들에게 그 복음을 전했는데 30년 뒤 지금은 얼마나 예수님을 믿는지 아십니까? 11만 명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한 영혼에게 말씀을 뿌렸는데 그 아이가 가족들에게 전하고 또 그 가족들이 이웃들에게 전하고 그 다음에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남편은 사실 희망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서 돌아갔을 것이에요. 그런데
여인이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뿌린 그 씨앗이 하나의 미랄이 100배, 60배가 아닌 뭐예요? 11만 배의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성령께서 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 아기는 자기 어머니가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에 정말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않을 것이라 부정하고서 아예 미리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주장이 출입금지 시켰지만은 하나님께서 기이한 방법으로 한 아기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서 그 소년이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가족에게 전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놀라운 열매를 거둬들인 것처럼 분명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간다면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고 그 권능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지금 우리에게는 성령이 임해 있습니다. 우리가 권능을 열심히 구하기만 한다면, 스위치만 눌린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참으로 나에게 권능을 주셔서 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고 복음을 들고 나아가 새천사 기배를 힘차게 외치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권능을 영혼 구원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께 열심히 구하고 받아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뜨거운 심령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새천사 기배를 더 신속하게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명감을 더 뜨겁게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느림이 성령을 받아 나아가서 힘차게 외침으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데려올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으로, 은사로 다양한 봉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저희들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님을 위하여 봉사할 때에 하늘의 귀한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큰 봉사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헌금을 드린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또 재물의 놀라운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풍성한 은혜 속에서 기쁨 가운데 그들이 누리는 그 복을 또한 이웃들에게 나눔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헌금을 통하여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요긴하게 사용함으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힐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영혼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며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